어떤 일을 감당하는 전문인에게는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을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아마추어 선수들이 하는 경기의 수준하고 또 프로 경기를 하는 또 운동 전문가의 경기 수준은 현격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수준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에도 굳이 수준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준거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을 살죠. 예수님을 닮으려 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려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삶에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시대의 교와 같은 행함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나 혹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준행할 것에 관한 여러 교훈들에서만 그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삶의 양식과 태도로 듣고 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처음 5권, 토라라고 불리워지는 그 처음 5권에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의 원리를 삶의 모습으로 혹은 여러 가지 규범과 영적인 원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레위기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37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20장 8절에서도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18장 4절에서도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신명기는 그보다 더 세밀하게 신앙인들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신명기 4장, 5장, 6장, 7장, 8장, 12장 계속해서 동일한 유의 말씀의 구절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뭐 하라고요? 듣고 준행하라. 또 신명기 5장 1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6장 3절에서도 이스라엘아 삼가 그것을 듣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7장 12장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에서는 그저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신명기에서는 듣고 배우고 행하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신앙 양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경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승리들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승리를 경험하는 삶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강조하신 내용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가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약의 말씀에 대한 강론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그들의 삶의 태도는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6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매듭 지으시면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 무수히 많은 말씀들에 대한 결론처럼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고 7장을 보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치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견고한 주춧돌과 같아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단지 믿음을 가져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하여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듣고 행하는 자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이 물론 들음에서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듣기로부터 출발하지만 그것이 내면화되고 우리의 삶에 지켜 준행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준거가 되어서 주춧돌과 같아서 견고하게 집을 지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라고 말씀하죠.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버나움은 가난한 자들 혹은 여러 가지 고집스럽고 악함이 가득한 동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폐역한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가버나움이 함께 언급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만큼 이 가버나움은 여러 가지로 험악하고 또 가난하고 여러 가지 삶의 결핍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둔군이었던 그런 로마 군인이 이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어야 할 만큼 가버나움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또 포악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인 그 동네에 한 백부장이, 그것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구제함에 관하여서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이 백부장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이 이와 같은 선을 행한 것 그리고 또 그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요? 3절에 보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까지를 이해하고 알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하신 삶의 여정, 이 모든 것들을 소문으로 듣고 배우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셔야만 했겠습니까? 단지 그가 남들보다 좀 특별하고 탁월한 믿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내 집에 있는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백부장은 그 대단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믿음에 합당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삶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사랑했고 그리고 회당을 지어서 내가 듣고 배우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열악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의 행위가 그 삶의 수반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보인 믿음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그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분명 모범이 되는 신앙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 나는 주님을 마중 나오는 것조차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은 더더욱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에 병든 중풍병에 걸린 이 종이 나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수준의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하여서 여러 구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행함에 관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행위가 무엇을 증명한다고 말하나요? 내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보면 압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있을 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입술로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할지라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 말과 행위의 격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도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관한 교훈을 많이 말씀하고 선포했던 사도 요한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입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든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이렇게 증명하여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어느 수준으로 높여서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제사, 곧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에 대한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예배요, 제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일의 일상이 예배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내면화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했다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또다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 행함으로 드러나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양식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성전 예배에만 익숙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무관심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이 믿음의 태도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현장인 것과 더불어 그 예배의 현장에서 보인 그 믿음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의 삶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한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동의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성전에서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다 해요. 근데 문제는 성전 밖을 나가서 실제로 내 자녀들과 부대끼고 또 이웃들과 부대끼고 세상의 많은 이슈들과 마주하여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결단한 것처럼 살기에는 무엇이 넉넉지 않은 것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실천되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특별히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지켜지려면 이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무엇부터 전제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이것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 정결케 된 그 마음에 무엇이 임재한다고 이어 설명하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지막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과정 중에서 지켜 준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에서 이와 같은 행함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 백부장을 통해서, 그것도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 삶에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기까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야만 했겠습니까? 애초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력 있게 행하여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애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이죠.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그들의 삶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이 그들의 삶에 함께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합니다. 어떻게 하기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박해와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처럼 당하는 그때에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실천력 있게 살아내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받는 모습을 다시 설명드릴 필요 분명 없을 겁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일 겁니다.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도,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그들의 고향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 여러 삶의 토굴 속으로 들어가며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준고로 삼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사람, 그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신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만 제한된 사역이라면,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들의 믿음의 수준과 그들의 신앙을 애초에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임한 사건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못해요. 무엇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에스겔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이 말씀을 신약의 때에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유효기간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토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내면화되어서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강제하시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임재하시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신의 한계를 7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노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 성도입니까? 로마서 8장의 삶을 사는 성도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사람 되어서 로마서 8장의 삶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짐을 경험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듣고 또 인정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것처럼 오늘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를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표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모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체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